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달마 이후에 육조 해농까지 기재가 된 그 내용이 적힌 육조 단경에 보면은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과연 그것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으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논쟁이 좀처럼 그치지 않자 결국 육조 해농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모습은 자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래에 있는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요, 하루는 시중의 길을 가다가 노점에서 상추를 사려는 사람이 상추가 조금 작네요 하니 상추를 팔려는 이런 주인이 그건 적게 보니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듣고는 큰 감동을 받아서 서민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심오한 이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글로 발표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깨달음인 자각이란 어찌 보면 자기의 지혜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세상 사물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보이는 현실은 각자 자신의 마음이 보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글들을 읽다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창가에 앉아 울고 있는 비둘기의 구구하는 소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똑같은 비둘기 울음소리다라고 하더라도요, 가석방에 해당이 돼서 나갈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에게는 마치 자신을 축하해주는 노래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비록 같은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역시 세상은 각자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자비로워야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환경만 변화시키려 한다라고 하면은 별다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변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점점 더 불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으로 만들 줄 알아야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이에요.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했어요. 한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없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마음속에 어려움과 곤란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아무리 넓고 광활한 동해안의 어떤 바닷가에 가서 세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순간에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이 시원함은 형성되지 않지요. 근심과 번뇌를 없애야 좁은 공간에 있거나 막힌 곳에 있어도 사실은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입장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시더라도 내일의 어떤 희망과 기쁨으로 행복을 향해서 항상 행복한 마음 일궈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1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불교기초개론 7단계 법회 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정기법회와 단독법회, 또 가정법회 등에서 살펴봤고요. 또 오늘은 일반적인 대중법회 식순이나 어떤 방법, 또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중법회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어떤 사찰이나 어떤 포교원, 혹은 뭐 교도소나 어떤 경찰서, 아니면 군부대, 뭐 이런 어떤 대중집회 법회 행사에서 실시하는 그런 식순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러한 식순에서 조금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련회나 마음을 연마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수련회나 기타 모든 어떤 대중적인 법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즘 여름철에 흔히 많이 하는 템플 스테이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식순이 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불교내린 집회가, 또는 가장 우리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한다는 중요한 삼귀가 따르겠죠. 삼귀 요즘은 참불과 노래로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이제 개송으로 하는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복잡하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하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반야심경을 독송을 하게 되지요. 반야심경을 보면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그랬는데, 바로 마하바냐 큰 지혜로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는,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또한 행복의 언덕에 이르는, 어려운 사람이 편안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또 자기의 소원을 목적하는 달성을 하는 것이 바로 바라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성치를 이룬다, 또 자신들이 어떤 평소 세웠던 소원을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말씀, 또는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반야심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바로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님께 설한 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 어기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바로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즉 지혜로 깨달음을 이르는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그래서 가장 큰 지혜로 깨달음의 언덕,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성치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뜻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법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발언을 하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선축원도 있고요, 선방에서 하는, 또 이산 해연선사 어떤 발언문도 있지만,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발언의 내용을 바꿔서 발언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어떤 법문을 듣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청법가가 형성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에 해당이 되는 입장으로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법문을 듣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사홍서원이다, 우리 불보살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네 가지 큰 서원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겠노라라고 하는 어떤 다짐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사홍 서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회 어떤 공지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공지사항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새로운 어떤 불자신도가 생기거나 법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새 법우 환영가로서 축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몸은 비록 헤어져도 마음만은 변치 말고 부처님의 진리에 귀를 해서 꼭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생복을 추구하자 하는 어떤 산회가를 하고 폐회를 하는 것이 일반 어떤 대중법회의 식순에 해당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회에서 사회를 보십시오라고 하면 멋쩍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할 줄 알아도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는,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는데, 사실 법회 식순에 대한 사회는 우리 불자다라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법문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아양승이다 그러죠. 아양승. 아양승이다 하는 것은 바로 벙어리 염소 스님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벙어리 염소는 죽어도 매소리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스님이 법문을 하지 않으면 벙어리 염소와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만 다니실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배워서 주변에 전법을 하지 않으면 불자로서 어떤 가치가 살아나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고요. 그 깨달음을 또 남한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의 법을 널리 다른 이들한테 전해서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불자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이끌어주는 데 불교의 가장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배워서 자기 혼자만 써먹는다라고 하면 올바른 불자로서의 어떤 큰 자격을 갖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법문을 배우고 듣는 것은요, 자신만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깨달아서 남한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법문 같은 것, 또는 불교 어떤 의식이나 행사 같은 것은 열심히 배워서 남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회에서 사회 보는 법을 보면은요, 처음에 개회를 할 때 어때요? 인사말을 간략하게 넣지요. 여름이다라고 하면은 삼복도에 여러분들 노가 대단히 많으시단지, 불사에 노가 많으시단지, 아니면 가정생활에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어떤 인사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가을이다라고 하면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인사말을 하고요. 어떤 계절이나 환경을 적응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은 어디에 계시는 어느 스님 또는 어느 법사님을 모시고 법회를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월 몇째 주 무슨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개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거룩하신 부처님의 진리로 자비로움을 익힐 것을 다짐하는 집회가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두 모였네 하는 그 노래가 있죠. 그 집회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또 보현행원이라는 노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노래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삼귀, 바로 불법성 삼본이께 귀하는 삼귀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불가 찬양합니다, 또는 다른 어떤 찬문가를 인용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야심경, 바로 다음은 지혜와 자비로 행복과 평화, 성공의 전되기를 것을 다짐하는 반야심경을 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독경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제 발언문 낭독을 하는데, 다음은 우리의 소원을 다지는 발언문을 모시겠습니다 해서 법요집에 있으면 법요집에 있는 내용을, 아니면 별도로 적어왔다면 적은 내용을 다 함께 발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느 대표자가 한 분 나와서 발언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법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 높으신 스님이나 법사님께 감노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모시겠습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자리에 앉아서 입정에 들어가고, 다음은 몸과 마음을 차분히 하는 선정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입정을 하는데요. 목타이나 죽비를 3회를 딱딱딱 끊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에 이제 청법 1배나 3배로서 법사님께 예를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사실 그전에는 큰 스님이다라고 하면 3배를 하고요. 일반 스님이 1배를 했는데, 한 20여 년 전서부터 대체적으로
돌아가신 분께는 제배, 우리가 2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어른께는 1배를 하지요. 그리고 부처님께 3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사실은 살아있는 스님에게는 1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몇몇 스님네들이 나는 큰 스님이다 해가지고 3배를 꼭 받으시려는 분이 있고요. 또 3배를 해야 바르게 또 예를 갖춘다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어쩔 수 없다지만 굳이 3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우리 법사님과 스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또한 반대로 3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건 3배가 아니라 30배가 아니라 3000배의 어때요? 할 수 있는 존경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부터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요. 대부분 우리 큰 스님들 보면은요. 스스로 어떤 큰 덕목을 갖추면 만인이 존경을 하는데 스스로는 큰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큰 스님의 어떤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불교가 퇴색하는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아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법, 법문이라 그러기도 하죠. 또 법문이 끝나면 그 법문하신 스님께 감사, 또 은혜의 3배 혹은 또 1배를 하게 되는 경우죠. 스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3배를 올리는 경우에 또 스님이 1배만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또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아닙니다. 꼭 3배 드려야지 하면서 3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저를 받으시는 분이 아예 1배면 됩니다 하면은 1배로 끝나는 게 또 예의상 옳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이제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홍, 서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회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배운 높은 법문의 뜻을 새기고 다음날 새로이 만날 것을 기약하는 산회가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회식이 있는데요. 이때는 다시 환경이나 여건 그런 어떤 예문을 들어서 하면 되지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또 장마철이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들 물 조심 많이 하시고 건강 조심 많이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또 가을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기운의 차가 심한 요즘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피 원력으로 날마다 평안하고 화목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법회, 사회의식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그냥 절에 가는 날이라 해서 무심코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뒤에 앉아서 그죠? 스님들 앞에서 연부를 하고 의식하고 계시면 괜히 앉았다가 축원할 때 절이나 한 3번 하고 시주함에 돈이나 시주 이렇게 넣고 나오는 이러면서도 어때요? 올 때는 나 오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사실 복이 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된 것은 어때요? 자기가 실제로 모든 의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지은 업, 자신이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업장 소멸은 누가 해요? 자신이 하는 것이지요. 스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의식을 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뒤에서 앉아있다 오시면 우리 불자님들의 업장이 소멸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스님들께서 기도하시면 스님들의 업장이 소멸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업장 소멸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배고프면 어때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스님들께서 밥을 잡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배가 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기복적인, 타력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불교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불교는 엄연히 종교이고요. 또 뭐예요? 주인공이 자신이고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식이나 법회나 또 연불이나 어떤 진언이나 아니면 절이나 사경이나 독경이나 이런 모든 공덕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이에요. 다음 이제 6번째로 축하법회가 있는데요. 축하라고 하는 것은 뭐 취임을 한다 또는 이임을 한다, 승진을 한다 이럴 때 이제 축하법회를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축하할 일이 있거나 취임,
뭐 또 출판기념법회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법회를 우리는 축하법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법회의식은 보편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개회를 하고 삼기례를 하고 참불가를 하고 반야심경 독경을 하고, 개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사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삼기례하고 반야심경 독경이지요. 이건 어떤 의식에서나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화, 헌양, 헌달을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소개, 이런 축하할 일이 있다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거기에 대한 축하, 꽃다발이나 어떤 기념품 증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환영사, 축사를 하게 되고, 또 답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법문을 하시는 스님을 초빙해서 성법가를 해서 법문을 듣고요. 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근 발언을 하고 사홍소원을 하고 산회가 폐회를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 이제 명일 기념법회가 있는데요. 명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어떤 불탄절이나 출가절이나 성도절, 또 열반절, 또 백중절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명일기념법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불탄절,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탄신을 기념하는 기념법회에 보면은요, 종단마다 사찰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날을 기리는 타종 33회를 치고요. 그 다음에 개회를 하고 헌화를 하고 삼기례를 하고 찬불가를 하고 반야심경 독경을 하고 발언문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법가를 해서 입정을 해서 축사, 또 이런 날은 어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념설법을 듣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하지요. 공양을 올리다 보면 이제 공양을 자시는 동안 우리는 이제 예참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삼보통청에 보면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심정례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칠정례 어떤 방법에 따라서 지심정례 공양 예참이 끝나면 이어서요, 팔상예문을 또 같이 예참으로 넣어서 하기도 하지요. 팔상예문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의 팔상성도를 나타내는 글인데요. 바로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님 열반상. 그래서 쌍수그루 나무 쿠시나가라 쌍수나무 아래에서 열반하신 바로 8번째 상님 열반상까지 해서 예참으로 넣어서 나무 삼계도사, 나무 귀합니다. 삼계도사, 육계세계, 무색계의 3개의 도사, 3개의 모든 중생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신, 스승사자를 쓰죠. 사생자부, 사생, 바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생은 4가지로 형성이 되지 않아요. 테란스퍼라에서 새끼로 낳는 경우가 있고, 알로 낳는 경우가 있고요. 또 습성으로 낳는 경우가 있고, 화생으로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4가지 출생이다 해서 사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사생자부다 하는 것은 4가지의 모든 출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으신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서가모니,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시아본사라는 것은 바로 시는요,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때. 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본사다라는 건 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때를 나타내는데 언제냐? 바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게 시여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아는 뭐를 뜻하느냐? 누구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본사, 본래의 스승이신. 스승이 많잖아요. 그죠? 어디 가든 또 스승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가면 수영 코치 선생님이 계시죠? 또 스키를 타러 가면 스키 선생님이 계셔요. 또 여러분들 에어로빅 같은 거 가면 에어로빅도 선생님이 계시죠? 또 애기들 태권도나 합기도나 운동 배우러 가면 거기도 또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보살님들 또 자칫 삐끗해가지고서는 저녁 조명 받기 좋아해서 또 캬바레 같은 데 가면 거기서도 또 선생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선생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선생님의 근본된 스승이신 바로 본사예요. 본사, 본래 스승이신. 그래서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도솔례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나무 귀합니다. 6개, 세계, 무색계 3계 28천이죠. 3계 모든 중생들을 인도해 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고 사생자부 테란스파 모든 생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신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걸 필두로 해서 8가지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학마상, 노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해서 예참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경장, 율장 또 모든 경장, 율장은 부처님께서 만드셨고 논장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이 만드신 법을 논한 스님들이 보편적으로 형성을 했죠. 바로 그런 경장, 율장, 논장에 심심법보 깊이 귀의를 하고 영산회상, 보살연각, 성문, 정정승보 해서 바로 보살들이나 성문연각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 또 인연 따라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 이런 분들께도 다 귀의를 합니다 하는 상황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근 보시라 그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근을 하고 정근하는 동안 여러분들 자기가 마련한 소중한 보시품을 시주하며 보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자님들 등키신 분들 아니면 발언상 축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불의식이라 해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전볼 아기 스님 부처님을 관여, 쉽게 얘기하면 욕불의식을 시키죠. 목욕을 시키는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얘기죠. 그걸 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닦는 그런 영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파일 경축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홍서원 불교도의 노래 폐회식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얼굴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얼굴의 표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날그날의 날씨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데 우리 마음의 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짧고요. 또 앞으로 역시 그렇게 길지만은 않겠지만 하루하루는 우리 마음의 어떤 열쇠로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능히 미소 짓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